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6월 달에 제가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경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경제적으로만 불황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불황을 만나서 이 불황을 통해서 온 세계인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게 흉년이 들은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많은 고기를 잡아서 호황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은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전에는 호황 속에 생활한 거예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또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게 되니까 불황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결과적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불황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 사람 지으실 때 주신 것을 이제 한탄하시게 될 적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왔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불이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이 오실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는 이 세상이 멸망해져 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지막 시대에는 화가 일어나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런 화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손에 권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지 않으면 천국 없는 거예요. 포항이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가 생활하는 삶 속에 불안이 없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흉년을 만나게 되고, 흉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들어가 생활하게 될 적에 아내도 뺏기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봉사에 이제 복을 주셔서 호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도 하루 사이 일어나는 현실이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베드로의 삶은 고개를 잡으면서 일생을 보내는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난 현실 속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 고기를 잡지 못해서 불안을 느끼며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이제 살아가게 될 적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중에 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수고를 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은 인생의 생활, 모든 삶의 생활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생활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주님 없이 생활하는,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삶의 생활은 그것이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주님 없는 그런 삶의 생활은 수고해야 그 수고가 헛된 생활이고, 우리의 삶 속에 호응을 드리듯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체험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하게 될 적에 우리의 신앙이 변화받게 될 적에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죄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던 육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이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삶이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쓰겠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이 허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비가 35일째 왔다고 그래요. 35일째 온 비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을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0일이나 지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노아가 물로 홍수로 심판받게 될 적에 40일 동안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는 그 시대에 물로 심판받은 것 같이 그 민족에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들리는 말을 우리 봅시다. 홍수가 났지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서는 고통을 당하죠. 메뚜기 때가 온다 그러죠. 전염병이 온다 그러죠.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할 수가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 속에 그런 일들이 오는데, 그런 삶 속에서 그 역량이 중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퍼져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런 시대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순종하게 될 적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구원의 길은 말씀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게 될 적에 말씀이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될 적에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베드로가 잔뼈가 굵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자기 생각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발이 났도록 자기의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밤이 아니고 낮에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을 적에 육신의 생각은 고기 잡는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주님의 생각은 베드로의 생각과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생명 공급받고 성령 우리 안에서 감화하시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려면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치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바라보게 되면,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생활하게 될 적에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런 고난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쭉 열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하루하루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나이가 이제 차가지고서는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은퇴하려고 가만히 생각하고 지내보니까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죽음이지만은 개인적인 사명받은 사람에게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개척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가지고
남은 생애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앞세우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이고 사명받은 분이고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사 표적을 맛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할 열어놓으신 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 공급받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끊어지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에게 불안이 없었을 거예요. 저주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성경에 주님 섬기며 신앙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게 될 적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 세상을 공중 못에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육신이 있고 세상의 삶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오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 생활하면 안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구원하심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생활은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면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속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주님을 부르시고 회개해서 의롭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배의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불안 속에 사는 삶이 세상 끝이 아니라 재기의 마음 신앙을 가지고 주님 모시고 생명 공급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적에 불안을 호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 말씀을 보면 그리한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한즉 하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이론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화되지 말고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길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은 이 씨앗이 성장해서 열매 맺기까지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경 속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줬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도 말씀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사망이 오게 된 것이고 불황이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때때로 살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되고 이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될 적에 때때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면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위치 속에 하나님을 놓치고 그렇게 생활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5절 6절 말씀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그물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붙들려서 나와 세상 간고도 구속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우리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적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는 호황을 누리는 삶이 살게 되고 자기 자신이 그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면 호황을 누려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뭔가 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배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호황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느끼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품받은 사람들이 인침받는 사람들이 주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인침받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룩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 모르나 영적으로 보면은 불안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줍니까? 왜 우리를 연단을 줍니까? 왜 시험을 줍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육신에 사면서 영의 사람이 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무언가 살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물되어서 하나님 바쳐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헌신자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할 때에 나를 부르라 말씀해 주시오. 부르짖을 적에 건지리라 말씀해 줍니다. 고난을 당할 적에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고 고난을 당할 적에 기뻐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로 우리 육신이 만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 믿는 저에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나도 주님 만나면 됩니다. 말씀 들으면 됩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 살게 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무릎을 꿇고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보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되 정말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만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승리하는 체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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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이고 열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적인 생활하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새로운 구원의 살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두가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들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순종한 즉 주께서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앞날 위에 도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버져갔다가 우리 되기 마옵시고 이 말씀을 사람의 아버지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음성을 들으러 말미암아 주님 앞에 발을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신바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령의 거듭남을 주시고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주님이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신이 살아가며 생활 일도 있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사 표적을 주시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와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섬기면서 주의를 감당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